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는 다른 다양한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나 기독교 기관뿐 아니라 공공단체와 일반 기업에서도 이 리더십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바뀌면서 수직보다는 수평의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신이고 직원들이 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장이나 소유주는 섬기는 종과 같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전통적인 개념의 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리더십에서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섬김의 주체가 되며, 둘째는 그들의 역할이 함께하는 이들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러 오신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최상의 섬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 절정을 향해 가는 도중에 보이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섬김의 모습을 준비하는 듯 파격적 섬김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의 사랑에 대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의미와 다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지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조금도 남김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배 씻음이라는 구속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행위에는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구속의 행위는 아닙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저항하였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한 것이지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기에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중생의 씻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중생을 경험했기에 거듭난 사람은 몸 전체를 닦는 것이 불필요하며 오직 발을 씻는 일상에서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지속적인 죄의 고백을 통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룟 유다는 예외였기에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 안에는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의례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은 발을 인체 중 가장 더럽고 비천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대접의 표시로 신분에 따라 종이나 주인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랍비들은 유대인 종들은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여자, 어린아이들이 하는 비천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그 비싼 향료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이 행위는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에 만찬석상에서 아무도 발을 씻기려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간의 자리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낮은 자가 하는 발을 씻기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지가 묻어 더러운 발로 만찬 식사를 하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설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통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통해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우월하다는 당시 유대 사회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저라면 발 씻는 더러운 물로 가룟 유다에게 뿌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과 달리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것에는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섬기는 자로 철저하고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엄청난 섬김은 예수님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모습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섬김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섬김의 리더십은 함께하는 이들이 지닌 역량을 극대화하며 그들이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신성으로서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본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혹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죄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구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을지라도 구속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섬김의 측면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섬김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의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을 드러내어 버리면 그 자리는 반드시 사탄이 차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런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세상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여 제멋대로 권세를 남용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본분과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한 일, 즉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영향을 끼친 리더들을 보면 예외 없이 섬김의 리더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의술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장기려 박사 등 수많은 리더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섬기며 희생하는 리더만이 사회와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헬라어나 라틴어를 학습할 때 쓰이는 동사나 명사의 변화표를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패러다임이란 무수한 동사나 명사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정한 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바로 이 용어를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에 적용하였습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던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코페르니쿠스의 발견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이후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학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흔히 쓰이는 말이 되었고 심지어 신학에서조차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신학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된다라는 가톨릭의 전통적인 주장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뒤집는 마틴 루터의 소위 이신층의 교리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틴 루터는 신학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혁명가는 바로 예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 1500년 이상이나 유대사회를 지배해오던 전통적 율법관을 완전히 쇄신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개념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완성시키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배부르고 웃는 자가 아니라 줄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고 오늘 본문 14절에서처럼 높은 자는 주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임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세상의 통념과 기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세태가 아닌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족식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서 보여야 할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서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 공간복음서를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며 성찬식을 영원한 규례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각각 떡의 말씀과 잔의 말씀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성찬식의 기록 가운데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공간복음에는 없는 바로 이 세족식과 새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는 것과 서로의 발을 씻기는 행위로 대표되는 섬김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식과 명령을 곰곰이 생각할 때 이들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곧 성찬식이 세례와 더불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면 세족식은 십자가 피를 통한 죄 씻음과 동시에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섬김이라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외적 표현이라면 세족식은 그러한 성례를 마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과 성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식은 매우 엄숙하게 거행했으면서도 뒤이어 열리는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마치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다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김이 없는 모습은 정작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조각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껍데기로 만드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면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기고 사랑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웃의 발을 씻김을 통해 새 계명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성례전적인 삶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유전공학자인 무라카미 가주오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는 책에서 인간들 모두에게는 마치 불이 꺼져 있듯이 잠자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재능들은 외부의 자극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남을 섬길 때 꺼져 있는 특별한 능력이 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낳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우리의 DNA는 본래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원리대로 살면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라는 사람은 행복은 향락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겨드렸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느 누구라도 내가 씻겨드릴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심판대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무리를 향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함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공급함으로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힘으로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와 함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제자들이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웃에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 약한 자들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